복지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 숭이동에서 등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곽영민 목사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언제나 보아도 상큼한 방송, 생명을 전하는 방송, 가나안 복지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툼이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누구나가 자유롭지 못함을 봅니다. 서로 실족해하고 실족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족해하는 이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초신자, 즉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혹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부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이들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음식 먹는 문제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인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마치 가을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같이 우수수수 하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연자맷돌이 아니라 이것은 집채만하게 큰, 아주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맷돌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실족해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고대 로마나 그리스 등지에서는 실제로 이 사형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리우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범죄자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어긴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더 차라리 낫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실족해 하거나 실족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항상 자신을 살피는 데 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과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에는 4단계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당사자에게 1대1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실족해 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아무개가 그랬어, 아무개가 이랬어, 이렇게 들추어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있지만, 혹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 중에서 신앙이 어린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탄은 매스컴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킵니다. 이런 때에 가나안 복지방송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복음을 더욱 성장케 하고 경고케 하는 도구로서 기이 쓰임받는 저와 가나안 복지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분 칼럼의 곽영민 목사였습니다.